우리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고 하시는 분이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며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를 먹고 자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순교자의 피를 먹고 교회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스데반으로부터 시작된 그 순교의 역사는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하여 전 세계 방방곡곡에 인종을 구분하고 민족을 초월한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는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선 5절에 보시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집사로 세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는 자신의 업무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교회의 집사로 세웠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도들을 도와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일을 감당했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성경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려고 하니 그에 맞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능력을 주시면 제가 교회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건이 되면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얼핏 맞는 말 같고 참 합리적인 말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건을 다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면 오늘 스데반과 같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 집사의 헌신을 통하여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여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주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바로 첫 번째로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신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해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 적어도 당시 사도들이나 지도자들은 이 스데반이 어떠한 심정으로 일을 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그 조직의 일꾼이 어떠한 심정으로 어떤 능력으로 일을 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디에 있을 때 최고의 능력을 발휘한다. 저 사람은 어디에 있을 때 정말 자신에게 맞는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고난을 이용하여 쓸데없이 월권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고난으로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우는가를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의 그 정확한 기록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금 스데반은 자신의 능력과 권한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충성된 일을 감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을 오늘 스데반 집사에게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사욕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좀 이익을 보겠다든지, 내가 이것을 가지고 좀 행세를 해야겠다든지, 내가 이것을 가지고 좀 편리하게 해야겠다든지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이해관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반드시 그 일을 해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 교회 직분을 가지고 개인의 욕심을 채우려 하면 반드시 교회와 사람들 가운데 말썽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성실하게 일을 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말썽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신 직분을 정말로 두렵게 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충성하는 일꾼은 복을 받습니다. 그 일이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꾼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날마다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성경의 원리요 지금까지 교회사에 나타난 모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바로 이렇게 자신의 직분을 잘 활용하여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봤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비롯한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위하여 애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 기록되어 있듯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한 것입니다.
물론 집사로 세움받기 전에도 오늘 기록에 보시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스데반, 저 성도는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지혜가 충만하다, 정말 교회의 큰 일꾼이 된다, 저런 사람은 교회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적으로 안수를 받은 이후에는 더욱더 활발하고 능력 있게 충성을 다함으로써 더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음을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공동의회를 통하여 교회의 일꾼들을 선출하였습니다. 그 일꾼들이 오늘 바로 이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하면, 바로 이와 같이 스데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면 반드시 그 희생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움받은 사람이나 또 여러분이 정말 만장일치로 함께 세워주신 그 사람들이 도와주고 기도해야 됩니다. 너가 세워졌으니까 네가 일해라, 네가 앞으로 나가면 내가 따라가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합력하여 세운 사람과 세워진 사람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를 위하여 일을 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민간의 큰 행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쓰임받는 스데반 집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여기서 여러 출신지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 변론할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더불어 변론할세라는 말은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계속하고 계속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스데반이 아주 격렬한 토론과 논쟁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아주 매우 격렬한 논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집사로 뽑힌 스데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뽑혔던 이 집사였던 스데반이 어떻게 이런 논쟁의 핵심 인물로 되었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핵심을 알아야만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복음의 전파입니다. 구제를 맡은 사람이라고 해서 전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는 전하는 것입니다.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각종 준비한 구호품을 나눠주고 여기 있다라고 배달만 하고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히 전달만 할 것이라고 한다면 굳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뽑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 두 다리가 튼튼하든지 집을 잘 찾는 은사가 있다든지 시키는 일을 시키는 대로 잘하고 뭐 여기에 저희 가서 뭘 전달하라고 하는 그런 사람 뽑아도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구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갈급함만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육신의 물질과 동시에 복음의 전파를 통하여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야 진정한 구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구제와 교육, 봉사와 희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아프리카까지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그곳에 학교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그곳에 병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선교사들의 희생으로 인하여 예수 믿는 나라와 민족이 되었고 그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수준 높은 국민과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하는 것을 중단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를 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스데반은 가는 곳마다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충돌하는 것입니다. 쌀만 전해주고 반찬만 전달하고 온다면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잘 가라고 하다못해 음료수라도 하나 얻어 마시고 돌아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쌀과 반찬을 전해주면서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친 욕을 먹거나 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복음에 대하여 우호적인 곳에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나 전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전도할 때에 핍박도 거세졌던 것입니다. 리버디노라고 하는 것은 BC 63년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유대 지역을 점령하였을 때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해방됐던 자유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로마 인근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구레네인과 알렉산드리인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찾아가 변론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어진 유대인들입니다. 핍박을 피해서 또 장사하기 위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로 온 세상에 흩어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레네로, 알렉산드리아로, 길리기아로, 아시아로 흩어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고향을 떠나 핍박을 피해 흩어져 살고 있지만 자신들의 성지라고 생각하는 그 예루살렘에 반드시 자신들의 회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수차례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반드시 그 회당에서 모임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탈무드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에는 약 480개나 되는 회당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기록이 조금 과장이 됐을 수도 있고 우리가 좀 의심할 바도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의 회당이 매우 많았다는 것입니다. 길리기아 사람들 많이 모이는 회당, 알렉산드리아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바로 이런 회당들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한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들을 향하여 격렬히 항의하고 논쟁을 한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의 전도가 저들과 매우 적대적이었다는 것을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통 유대교를 신봉하는 자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그 청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실상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이고 정말로 그 메시아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주장은 정상적인 유대인으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힘든 말이었습니다. 또 전 세계 어디에 있어도 오늘 이렇게 그 예루살렘을 항상 방문하고 찾아와 하는 이유는 그곳이 거룩한 성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토록 거룩한 예루살렘을 이제는 더 이상 종교적인 의미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니 충격이 큰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처럼 지키는 모세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되었다고 하는 주장은 유대교의 뿌리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격렬한 토론과 함께 대단히 적대적인 변론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스데반이 이런 말을 했습니까? 개인 때문에, 개인의 욕심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개인의 생각이 아닌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 모든 논쟁의 중심에 서 있었고 끝까지 함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지혜와 입장으로 말하면 정말 불가능한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주장하여 주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당치 못하여라는 말은 대항하여 서다라는 뜻입니다. 그 많은 회당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그 어떤 랍비라고 하더라도 오늘 이 스데반 집사의 주장에는, 그 논리에는 싸워 당할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세운 논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할 수 없는,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스데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단과 싸워서 100%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을 잘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언변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외모가 좋아서 권력이 있기 때문에 승리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진리 편에 서 있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은 오늘날 화형당하는 순교자들의 입에서 성령은 그와 같이 역사하신다, 그들이 학교에서 배운 일이 없는 무식한 사람들이지만 교황주의를 변호하는 신학자들을 뇌성병력으로 놀라게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를 누가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학식이 당하겠습니까? 권력이 그들을 당하겠습니까? 재물이 저들을 압도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당대의 최고 학자들과의 토론에서도 절대로 밀리지를 않은 것입니다. 결국 스데반의 대적들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모략을 꾸몄습니다. 뭔가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당해낼 재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이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돈으로 매수를 한 것입니다. 권력으로 매수를 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목적에 맞도록 비밀리에 일을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꼭 그와 같은 방법으로 오늘 스데반도 그대로 죽이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주를 받은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스데반을 음해한 것입니다. 스데반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진 것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그 지성소에 국한되어 있지 아니하고 온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과거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의 성전으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스데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말했다고 성전 모독죄를 범했다고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이러한 예를 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 말을 다 가지고서 말꼬리를 잡기 시작하면 걸리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율법에는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만 있으면 그 증언은 유효한 것이기 되기 때문에 오늘 스데반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잡혔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잡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성의 존재와 역할입니다. 이 백성들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백성들을 두려워하며 강압적으로 사도들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 공회원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강압적으로 사도들을 잡아 가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백성들이 이제는 기독교인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충동에 너무나도 쉽게 동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스데반의 대적들이 교묘하게 음모를 꾸몄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예민하게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곤란한 지경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매한 선동과 모략에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우리가 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기도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문과 방송이 늘 진실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이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볼 때 그럴 리가 없어, 어떻게 그렇겠어 라고 생각하고, 나쁜 일이 들렸을 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평소에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었는데 너 그렇게 할 줄 알았어 라고 쉽게 넘어갑니다. 그것이 악한 인간의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일부 악한 자들이 언론과 방송을 통하여 이용을 하고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위하여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목숨을 걸고 그 이웃을 향하여 진실을 말할 사람이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13절입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두세 사람의 거짓 증인들이 오늘 스데반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몇 푼의 돈 때문에 했을 수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스데반을 모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이 스데반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증언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증인들이 말하기를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자가 이 거룩한 성전을 모독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이제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서 어디든지 예배할 수 있다는 그런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는 진리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구약 시대가 마감되었고 새로운 신약 시대, 뉴 테이스트먼트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 사실을 선포했는데 저들은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진리를 말하는 스데반을 고소한 것입니다. 계속되는 14절에 보시면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 것이며 모세가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칠 것이다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정말 이런 말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사흘 만에 부활하는 영적인 사건을 암시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지금의 위치에 있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중에 예루살렘 성전 가보신 분이 누가 계십니까? 우리가 구약의 율법대로 간다면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약 시대에 살고 있다는 문제가지만 지금은 신약 시대입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구약 시대의 위치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위대한 승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복음의 세계성을 전파한 것입니다. 스데반은 바로 이 시기에 복음의 세계성을 전파한 것입니다. 유대와 유대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만민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그 세계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과 성전에 가로잡혀 그것만 숭배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데반을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신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와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고 평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그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신자는 이렇게 핍박이 오고 모략이 있어도 평안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러한 거짓 증언을 들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쩔래? 너 이제 이렇게까지 몰렸는데 너 이제 그래도 그렇게 말할래?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친구 두세 사람이 나를 괴롭히면 우리가 마음이 심란하고 정말 죽게 될 지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곧 죽게 되는 것이 분명한 스데반의 얼굴에는 전혀 그러한 모습이 없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참 많이 당해봐서 알지만 여러분, 제가 하지 않은 일을 누가 했다고 하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정말 밤새도록 생각이 납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도대체 나의 말을 왜 이렇게 안 믿어줄까? 내가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몰라줄까? 하고 밥도 잘 넘어가지 않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냥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합니다. 괜히 쓸데없이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고.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들과 똑같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반응에 적절하게 내가 대응하지 않으면 내가 재산상으로 손해를 보고 내가 명예를 잃어버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황하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이것을 변호하여서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저들의 앞에서 내 명예를 되찾고야 말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그 거짓 증인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제스처를 강한 분노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사실처럼 인정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람들은 그러한 비난과 조롱이나 악의에 찬 음모에도 전혀 동요되지를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허허 하고 웃고 끝납니다. 누가 뭐라고 나를 해도 내가 아니라고 한다면 평안한 마음 가운데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연민과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신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스데반은 분명히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습니다. 두세 사람의 이상의 증인이 이렇게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는 말을 했으니 나는 더 이상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당시 유대인의 충만한 그런 살기를 느껴볼 때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흥분하지 아니하고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 죽음 그 이후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잘 받아들이는 사람의 얼굴은 편안합니다. 오로지 자신의 마지막 시간을 내가 이제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만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얼굴이 지금 천사와 같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마지막이 이런 스데반 집사와 같아야 됩니다. 자신의 임무와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천국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집사로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은데, 내가 할 일을 얼마 하지 않은데 내가 이렇게 여기서 죽을 수 없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저들을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분노와 억울함과 원망으로 가득 찬 얼굴이 아니라 바로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평안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천국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에 가장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훈련을 시켜주고 나라가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고 결국에는 또 자신을 구출해 줄 것을 아는 그 병사는 너무나도 평안할 것입니다. 그러듯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성도들을 사명을 완수하도록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끝난 이후에는 가장 신속하고 가장 멋있게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단 한순간이라도 전쟁하는 곳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안심하고 이제 7장에서 기록되는 자신의 마지막 설교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그 설교가 끝난 후에 스데반은 영광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영원한 본향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나라에 무슨 미련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한 후에 왜 여기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본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갈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바라는 길입니까? 그래서 성도는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늘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스데반과 같이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가 아닙니까? 그 순례자의 길에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는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싫어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핍박과 환난이 본향으로 가는 우리의 걸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평안한 것입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성도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당당합니다. 세상에서 늘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 어떤 마귀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본향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오늘 이 미국 땅에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온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경향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복된 길로 가고 있으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길이니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로 지금 가고 있으니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성스럽게 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임무가 끝난 후에 여러분 더 이상 여기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으로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고 하늘 본향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믿고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